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385페이지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석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장마 이후에 또 많은 무더위가 몰려오고 있고 또 수증기가 증폭이 되어서 몸이 좀 많이 꿋꿋할 수 있는데 아무튼 건강을 잘 유념하시고 또 한 주간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우리가 한 권의 그 인쇄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경책이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지만은 영생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차 받을 것이지, 아직 우리가 내가 받은 것은 약속을 받은 것이지 실제로 내가 지금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내 곁에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눈앞에 두고 펼쳐볼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내 손에 언제든지 들려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책,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이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받은 선물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받는다. 결국은 우리의 구원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얼마나 참 귀하고 놀라운 선물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깜깜한 곳에 등불이 있으면 주변을 우리가 다 구분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 삶에 참 어두웠던 우리 부분들을 비춰줄 수 있는 등불과 같은, 그래서 주의 말씀은 등불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요즘 도시는 어두운 밤길을 걸을 일이 많지 않지만, 왜냐하면 가로등이 곳곳마다 다 환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참 그렇게 우리가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야간에 불을 켜지 아니하면 가지 못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시내에서야 가로등들이 많기 때문에 그 라이트를 켜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다고 해도 깜깜한 곳은, 설령 내가 간다 할지라도 또 상대방이 여러분 전혀 이 라이트를 비추지 아니하면 피차 간에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자동차 이 라이트가 정말 이게 참 우리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오늘 또 이제 이 새벽에 자동차를 운전해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 자동차 라이트가 만약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오겠어요? 결국은 이게 우리 눈과 같이 이 밝은 역할을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잘 환하게 비춰주는구나, 안내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된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우리 친구들하고 그 수락산에 등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상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같이 조금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금방 이렇게 깜깜해졌어요. 여름은 저녁 7, 8시까지도 환하지만 그 겨울철에는 금방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산은 더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깜깜한 밤에 내려오게 되어졌는데, 거의 다 내려오기는 했지만 참 사람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불빛도 특별히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참 그야말로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가지고 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면 안 되겠다. 나중에는 이게 도대체가 이거 북한으로 가는지 남한으로 가는지 어디가 어딘지 또 길까지 잃어가지고 아주 참 혼쭐이 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눈을 뜨고 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겉모습만 이렇게 보고 살 뿐이지, 이 세상에 정말 이 죄악된 이런 내면은 보지 못하고, 더더욱이나 하늘나라도 보지 못하고, 눈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정말 봐야 할 이런 부분들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죽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언제 죽을는지, 또 죽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참 그거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맹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끝이지.
그게 결국 뭐냐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뭐 막상 이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맹인은 늘 어느 길을 가려고 할 때에도 참 어려워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건가? 이거 헛디디면 이거 큰 사고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성경이 있어요. 참 우리 찬송에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참 우리의 갈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이 성경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하는 마지막 최종 종착역은 어디냐, 결국은 우리에게 이런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다 그런 내가 알지 못했던, 깜깜하고 구별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밝혀주고 알려주고 인도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정표와 같이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이제 가만히 있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동구는 어디로 가야지? 그때 거기에 딱 이정표를 보면 이 방향으로, 이 동쪽으로 계속 가면 되는구나, 서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그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제대로 가는 거야? 맞는 거야?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성경도 우리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우리 인생이 이런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또 성경은 우리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생명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동안 뭐 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인생이 뭐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앞서 어거스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그가, 물론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거스틴이 그렇게 참 되었을까?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참 끈질긴 눈물 어린 기도가 어거스틴을 만났는데, 어쨌든 어거스틴이 참 철학을 하고 이런 많은 이 공부를 하면서도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참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아이들이 읽는 소리를 들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하면서 이런 그 말씀이 자기에게 꽂힌 거예요.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기 마음에 꽉 꽂혔어요. 지금은 낮과 같이 낮이지 밤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그가 읽으면서, 그러면서 참 그가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신학에 그야말로 참 집대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한때는 그가 방탕한 그런 생활을 했지만 그 삶이 정말 그 안에 빛이 들어오고 완전히 참 삶의 이정표가 바뀌어졌던,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작사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노예 그 상선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노예를 사고 팔고 했던. 그런데 어머니가 주었던 성경책, 그 성경책을 그냥 늘 무모한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다. 참 그의 참 어두웠던 인생의 길이 참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인생의 그야말로 방향이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또 참 우리나라는 성경은 인생을 바꾸는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은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그곳에 그 나라의 언어를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외국에서 성경이 한글로 번역돼 가지고 그 성경이 국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왔던 로스와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이 두 선교사가 조선족을 만나게 되어서 중국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말을 이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누가복음을. 그리고는 요한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년이 지난 후에 신약 성경이 번역되었고, 또 그 이후로 30년 후에 구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신구약이,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신구약이 이 합본해서 우리 손에 들려진 때가 언제냐면 그 50년이 지난, 그러니까 1938년에 최초의 신구약 번역된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려진 때가 1938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채 100년도 되지 아니하는 이런 어간에, 여러분 그 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당장 우리나라 이 국가의 주권을 그 당시에 이제 1919년 우리가 한일 합병을 하면서 국가의 주권을 빼앗기고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를 붙잡았지 않았습니까? 참 국민들의 마음에 애국심이 불타게 만들어 주었고, 또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한 것이 결국 뭐냐? 성경이었어요. 독립선언 가운데에 참 대부분의 그 33인 가운데 대부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나가야 할 길이 뭐냐? 우리 백성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성경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참 우리 민족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참 복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만약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의 문화나 사회 환경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난과 무지와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로 그야말로 깜깜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참 문화가,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이 땅에 들어와서 참 깜깜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깨우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그래도 참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기적의 배후에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을 깨우면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참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우리나라가 급격한 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정치를 잘했어요? 지금 또 정치는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우리가 그동안 대통령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바꿨습니까? 어쨌든 5년 뒤에 바꾸고, 그동안에 군사 쿠데타도 일어나고, 또 5.16 혁명도 일어나고, 다양한 이런 속에서 참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아왔잖아요. 참 저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인데, 그냥 삐삐선으로 해가지고, 그전에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시골에도 이렇게 지금도 그 시골에 이장입니다 마이크를 하지만, 이 삐삐선으로 해가지고 해서 집집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또 이승만 대통령 그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소리, 국민들을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역사의 대통령을 지금까지 제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다 나름대로 참 이렇게 참 장점과 단점도 있고 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참 모두가 다 잘했다 이것보다는 다 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뭐냐? 야, 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민족이 나가야 할 길, 결국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절망과 낙심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그래서 다시 절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참 우리나라가 우상숭배,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이 담뱃대, 이 곰방대라고 하잖아요. 긴 거 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 끝트리에다가 이 담배 넣어가지고 그냥 쭉쭉 빨고, 그냥 뭐 걸음도 그냥 당장 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양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참 그야말로 이 참 우상숭배 날마다 이 곰방대 물고 배둘리면서 할 일 없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달라진 거예요. 참 그야말로 우상숭배에서 멀어지고, 참 여러 가지 참 이런 놀라운 이런 변화, 개혁들이 결국은 뭐냐? 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가정이 나가야 할 길, 내 인생이 나가야 할 길, 우리 민족이 나가야 할 길, 결국은 참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모두가,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결국은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민족이 나가야 할 길이 뭐냐, 이 백성들이 정말 붙잡아야 할 게 뭐냐 하면서 결국은 이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죽을 자를 살리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는, 꿈을 갖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나는, 성경은 먼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어서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경전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들 중에는 참 도덕적으로 아무리 뭐 이런 그 경전들이 뛰어나다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그런 지혜,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물론 사람이 기록은 했어요. 사람이 적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을 감동을 시켜서 기록하게 했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결국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21절 말씀을 보면, 다시 21절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예언 말씀이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앞서 이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능력이 있고 또 이제 변화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사람이 변해요.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정말 이 절망했던 사람에게 소망이 생겨지고 능력이 생기고 꿈과 비전이 생기고, 그런 능력이 이 말씀이라는. 또 하나는 이 성경을 우리가 참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어제도 우리가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뭐 언제 주님이 오신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대답을 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런데 안다고 하니까
그래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또 거기에 사사로이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다 모른다고 했는데 나한테 얘기했다. 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건데 그냥 이상한 곳으로 가는, 참 딱한 거죠. 여러분, 성경이 사람의 지혜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각자 나름대로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뜻도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해서 말해야 하고,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이런 의중을 가지고 말씀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1.1익도 여기에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 주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랬는데 내 생각에 의하면, 거기다가 소위 속된 말로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사사로운 개인의 어떤 주장이나 생각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빼가지고 그걸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다 그래가지고 사사롭게 자기의 의견을, 그 말씀을 갖다가 대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하면 그냥 소위 말하면 우리가 큐티를 한다. 개인 묵상을 할 때 우리가 나 혼자만 하면 자칫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큐티를 하면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그 말이, 당신은 그러지만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너무 내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또 목회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낼 때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풀거나 개인의 어떤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해주고 또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길을 밝혀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님 앞에, 말씀 앞으로 나간 성경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늘 중심에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언제나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가 한평생, 우리가 참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세워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인도하는 주의 말씀을 오늘도 사랑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 주님의 말씀을 내 손에 들고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며 참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다양한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늘 우리가 사랑하고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또 살아가며 평생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 동안도 더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도의 현장마다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 일터,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나가야 할 길을 주님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갑작스러운 많은 호우로 인하여 전국이 하나님 큰 몸살을 앓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잘 복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하나님이여 이웃들에게도 용기를 주시옵시고 잘 복구가 되고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님.